시편 107편 33장에서 4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죄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주말학위분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목사님께서 진정한 기독교라는 말씀을 나눠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든 이도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실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모든 이도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실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네, 주바닥의 찬양팀의 헌신 예배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예배에 준비하신 성도 여러분들과 찬양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요사이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이때에, 이 위기의 때에 목사와 성도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장래는 희망이 없다는 생각으로 언제나 그랬듯 기독교의 위기의 때에 기독교적 본질을 회복하는 일이 교회에 남은 우리들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를 꿈꿔야 해요.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 몸담은 목사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진정한 기독교를 꿈꿔야 하고 회복해야만 하는데 오늘 주바닥의 찬양단들이 그렇게 예배하고 또 그런 주역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켈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기독교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의 종합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사랑스럽고 은혜로우신 분인지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줄이고 궁핍한 자인가를 아는 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지금 이 위기의 때에 우리 교회가 본질적 기독교를 꿈꾸려면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야 해요. 하나님만이 이 교회의 왕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고백으로 지난 몇 주간 낮에도 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강을 광야로 만드시는 창조주다. 반대로 광야를 못으로 만드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절대 주권자요 엘로힘 힘이시다는 것을 간증하고 찬양한 노래입니다. 또한 샘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을 샘이 되게 하시고 옥토를 염전으로 바꾸시는 33절과 34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하여 좋은 것을 나쁘게 만드실 수 있고 35절은 또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을 노래한 시편이 오늘 찬송 시편 107편의 내용이지요. 동시에 36절에 한 번, 41절에 한 번 나는 누구냐?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나는 누구냐? 조바라기 찬양단 나는 누구냐? 줄인 자요 궁핍한 자임을 아는 것이에요. 주님이 채워주지 않으시면 줄인 자로 남는 것, 주님이 공급해주지 않으시면 궁핍한 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나를 아는 것이 진정 기독교인의 신앙의 자세이지요.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주님이 만들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궁핍한 자밖에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신 한
우리는 줄이고 궁핍한 자라는 걸 알 때 다윗은 오늘 얘기합니다. 내 삶을 돌이켜보자. 기독교인은 내 삶을 돌이켜보는 사람이다. 아하,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줄이고 궁핍한 자인 것을 알고 이것을 깨닫는 자가 찬송한다.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은 노래한 거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회를 원하신가요? 저는 정말 기도하는 것 중에 우리나라의 교회가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로 뉴스거리가 되지 않기 원하는 마음 정말 큽니다. 그런데 그런데 세계의 제일로 큰 교회가 지금 불미스러운 일로 한국의 매스컴을 타고 있는 것에 몹시 가슴 아파요. 몹시 가슴 아파요. 더 이상 한국 교회가 세상에 지탄받는 일이 없어야 될 터인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아마 저보다도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개혁의 종교입니다. 어떤 개혁의 종교입니까? 나는 도무지 다다를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강을 광야로 만드신 하나님과 내가 자녀가 되는 계약을 맺는 종교입니다. 샘을 마른 땅으로 만드실 수 있고 마른 땅을 샘으로 만들고 광야를 못으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약을 맺어서 내가 너 내 자녀로 삼아줄게. 내가 네 아버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며 너를 보호해줄게. 주변을 둘러봐라. 너의 포도밭을 복주고 너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고 너희들 모든 고관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궁핍한 자를 높여주는 나 여호와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계약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맺은 계약이 아니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예수와 맺은 보혈의 계약이 아니면 우리는 저주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할 인생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계약 하나 때문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계약 하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주시고 아버지가 되어 주시며 내가 너로 인하 영광 받겠다고 하시는 계약의 은혜 안에 우리는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본질상 우리는 지옥 갈 백성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속량받았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만을 노래하는 것이 강단에 올라선 목사도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가능성이 영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도 광야를 강으로 만드신 하나님만을 나는 예배합니다. 오늘도 샘을 마르게 하시고 마른 땅을 샘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린 내 영혼을 채우시고 궁핍한 나의 삶을 보존하시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주린 인생입니다를 가슴에 새긴 사람이 설교자요. 그들이 찬양자입니다. 저는 로이 존스 목사님을 통해서 모든 걸 배운다고 자주 말씀합니다. 그분은 설교자는 오직 한 명의 청중만을 위해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성도들이 설교를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아니하든 복음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목사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강단에 서서 그 하나님께 설교하는 사람이 목사다. 그래서 목사는 강단에 서서 하나님, 나 지금 내 말한 거 아니죠? 하나님 지금 내 생각 얘기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전하라고 메시지 전한 것 맞지요? 하고 하나님 한 분에게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자고 찬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노래하고 높이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몫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사람들이 우리의 찬양에 어떻게 반응할까?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당신만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마른 곳을
못이 되게 하시고 셈이 되게 하시며 모든 인생의 궁핍한 자와 줄인 자를 먹이시고 채우신 하나님이시며 고관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궁핍 자를 높여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제자로 서는 것, 그것이 찬양단 여러분이 가슴에 새겨야 할 중요한 진리 전부입니다. 남준이 교회가 목사인 저로부터 성도 여러분들이 이전에 나와서 나를 잊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도 강단에서 성도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설교자가 되고, 찬양하는 여러분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도 내가 교회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위치를 확보받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전에 나온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교회에 충만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전주도성에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될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책을 한번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8장 15절, 여러분과 저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 거듭나서 양자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는 계약적 존재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예수를 떠나면 하나님은 심판자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은혜가 진짜 여러분의 것이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우리는 양자의 영인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양자예요. 친자식 아닙니다. 우리는 아담의 자식으로 타락한 본질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짖는 양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약적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렇게 계약을 예수로 인하여 얻은 사람이 누구냐?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선언한 거죠.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을 믿고 그것이 오직 은혜로만 되었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며 설교하는 사람이 제가 되어야 하고 찬양하는 분이 여러분 되셔야 해요. 우리가 이곳에 서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 덕분이며 그분의 공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딱 하나만 가슴에 새기고, 조윤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사람이 많든 적든 여건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 그들이 설교자요, 그들이 찬양 사역자입니다. 오직 그분 한 분만, 오직 그분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모든 죄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걸 바울은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하지요. 시편 107편 43절,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다시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나는 줄인 자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궁핍한 자라는 걸 인식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자기 자랑을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의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고집을 날마다 깨뜨려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자, 설교자,
그들이 성직자입니다. 오늘 43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아, 이러한 일들에 귀를 기울이며 여호와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를 통한 여호와의 인자하심, 사랑으로 밖에는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귀한 천국 백성이 됐나요? 생명책에 기록됐나요? 아무리 뜯어봐도 우리 편에서 이유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이라고 밖에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날이 갈수록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맛보는 사람은 예배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찬양함이 내가 살아있는 존재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찬양,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일이 나를, 내 인생을 광야에서 샘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인 걸 경험하고, 마른 땅인 내 인생과 심령을 내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교만해진다면, 주님의 은혜에서 멀어진다면 반대의 일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두려워하면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 그들이 설교자요, 찬양 사역자이지요. 오늘 33절로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이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덮어놓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33절과 34절에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주변에서 수도 없이 보고 있고 교회들을 통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유능했던 목회자들이 그들이 범죄함을 회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삶이 이와 같이 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베니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탁월한 사역자였죠. 오순절 계통에서는 가장 탁월한, 조인규 목사님보다 더 탁월했던 분이 베니힌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목사님이 비서와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은 그와 더 이상 역사하지 않았죠. 그의 삶은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된 겁니다. 그의 사역은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것을 설교해야 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반대로 주님은 오늘 35절에서 말씀은 잘못된 것들을, 광야를 못으로 만드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 노래해야 합니다. 마른 땅을 샘이 되게 바꿔주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믿고 찬양해야만 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설교자가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옥토가 염전이 되는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를 저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에게 설교해야 하고,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외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마른 땅을 샘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만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광야를 못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고백해야 합니다. 배부르면 안 됩니다. 나 대단한 신자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나 헌신적인 신자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신학적으로 무장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3대째 5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줄이고 궁핍한 자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거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빈손이어야 합니다. 거지 손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가, 제가 설교해야 할 내용이요, 여러분이 부르짖은 노래의 태도여야 합니다. 영국의 찬송가의 아버지였던 어거스투스 톰 레이디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찬양을 지었어요.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당신의 십자가를 붙들 뿐입니다. 벌거벗은 몸에 옷을 입혀주실 당신에게로 나옵니다.
무기력한 제가 은혜를 구하며 당신을 바라봅니다. 어리석은 제가 생명의 샘으로 나아갑니다. 저를 씻어주소서. 구주여, 그리 아니하시면 제가 죽겠나이다. 주바라기 찬양팀 여러분, 주바라기가 무슨 뜻입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왜 주님만 바라보나요? 그분으로만 우리는 구원 얻었으니까. 그분으로만 의롭다함을 보장받으니까. 그분으로 인해서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내 것 없고 예수 공로로 사는 존재가 우리인 걸 알면 우리는 노래하지 않을 수 없어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목사가 성도에게 제발 예배에 나오십시오 부탁할 일이 아니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 목사님 예배 좀 늘리면 안 됩니까? 예배도 제발 1시간이 아니면 2시간, 3시간씩 드리면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고 싶습니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요 자세가 되지요.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알고 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면 이사와 같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이사야서 64장 6절의 말씀은 모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를 하나님을 경험하면, 진정한 예수를 맛보면 내가 그런 존재인 걸 알게 되지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교만하겠습니까? 어떻게 나의 존재적인 삶의 몇 가지의 목록들을 마치 내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치부하며 예수로 옷 입는 것 외에 나의 존재적 행위의 옷을 의로 삼아 교만해질 수 있겠나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의가 됩니까? 우리 행위로 되어졌습니까? 예수 공로 때문입니까? 우리 남전육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한 사람 대의 없이 이 교회를 드나들 때 내 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에 굴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로이든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 안에 우리의 죄를 벌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지 갈보리 행해진 그 일을 믿고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뿐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완벽하게 뒤집는 반전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정한 기독교가 되려면 목사도 여러분도 내 자랑 없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받는 그 고백, 그 자세, 그 태도로 여기 앉아야. 저도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주보다기도 성가대도 그 태도로 찬양하며, 다윗이 자기 인생의 말년에 아들에게 쫓기면서 시편 107편 2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를 속량하사. 우리 얘기 아닙니까? 마귀에게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궁핍하고 줄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샘이 되게 하시고, 강이 되게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을 샘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주바라기 팀 여러분이 해야 할 노래의 태도입니다. 43절은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읽은 말씀대로 죄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오직 우리가 여기 있는 것,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인자, 은혜 때문이요 사랑 때문인 것을 아는 사람, 그들의 예배자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 눈치 안 봅니다.
그들은 내 자신을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경배하는 사람이지요. 찬송가 388장이 이렇죠.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누가 이렇게 기도합니까? 줄인 자가 합니다. 궁핍한 자만 그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구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주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누가 이렇게 노래합니까? 궁핍하고 줄였다고 믿는 사람만 그렇게 합니다.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비입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총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삼게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마음에 솟아나게 하소서. 주바라기 찬양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예수로 성령의 생수가 샘물로 솟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흘러가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교회에 나오실 때 이 성령의 샘물이 솟아나 마른 땅 같고 광야 같던 여러분의 형편이 심령의 자녀들이 생수로 회복되는 역사를 예배 때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걷고 그 은혜의 길을 걷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를 따르는 길에 가장 중요한 기본이요 끝임을 가르쳐 주신 거지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마르틴 루터가 자신이 거룩하기 위하여 금식하고 성령을 예우고 무릎으로 거룩한 성질을 피 흘리면서 고행하며 살아가면 갈수록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했어요. 스스로 우로워지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말씀이 성광처럼 가슴 밀고 들어왔어. 그래, 내 행위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신 것을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걸 그가 깨달을 때 그가 한 고백을 오늘 본문 다윗과 똑같이 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나는 황무한 광야였다. 아무것도 내 안에 자란 것이 없었고 내 영혼은 텅 비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 샘물이 솟아나고 있다. 정말 예수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건 노래하지 않습니까? 나 메마른 심령이었다. 나 정말 메마른 광야였다. 근데 우리 예수님과 성령으로 인하여 지금 내 영혼은 텅 비어 있지 않고 예수로 꽉 차 있고 내 심령은 샘물로 솟아나 기쁨으로 충만하고 평안이 넘쳐난다. 이 고백이 목사의 태도요 여러분의 자서여야 함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방금 제가 읽었던 찬송가 388장은 영국의 찬송가의 왕 찰스 웨슬레이가 지은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은 우리말로 의역에서 써놓은 가사이지만 그가 최초로 그 찬양을 썼을 때 영어 그대로의 직역은 이렇습니다. 오 그리스도여, 당신은 제가 원하는 모든 것입니다. 당신 안에서 저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쓰러진 자를 일으키고 힘이 없는 자를 격려해 주소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눈먼 자를 인도하소서. 당신에게서 넘치는 은혜를 발견합니다. 제 모든 죄를 덮어주신 은혜를 치유와 강물이 넘치게 하소서. 저를 그 강물로 순결하게 하시고 계속 순결하게 하소서. 당신은 생명의 샘이십니다. 저로 값없이 당신에게 취하게 하소서. 제 안에서 당신의 샘이 솟아나게 하소서. 영원한 나라에서 일으키소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바라기 찬양단 여러분, 우리 예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신뢰합시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기독교는 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내 자신은 자랑할 것이 없는 줄인 자요 궁핍한 자라는 것을 알고 심령이 가난할수록 세워주시고 솟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만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주바라기 찬양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진정한 기독교를 회복해 가요. 지엽적인 것 다 털어내버리고, 여러분 정말 저도 여러분도 기독교의 본질을 이 어려운 때에 회복해가는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신앙합시다. 여러분이 해왔던 교회 생활이 기독교가 아니고 선정이 진정한 기독교라는 사실을 고민하면서 주님, 우리 남준직교회만은 진짜 기독교를 꿈꾸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진짜 기독교인으로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자랑하고 나의 궁핍함과 줄이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영원롭게 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고 주바라기 찬양들의 고백이 되기 원하시면 우리 제일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